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불의 삭새에 눈이 멀어서, 멀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지난 시간 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고가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나와 왔습니다. 발락과 발락의 계략을 통해서 몇 번의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구 조사하는 것을 우리 네 가지로 우리 좀 살펴보았죠. 자, 인구 조사라고 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인구 조사한 인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든 이 1차 출애굽한 모든 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인구조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욱더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그들 가운데 계속되어서 그들의 인원이 줄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성한 나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나질 않았죠. 몇 명 정도 차이 났습니까? 183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은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적은 자들은 적은 땅을 가져서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민수기 27장은 우리가 생소해 보이는 이 슬로브앗이라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해서, 딸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 마지막 절인 23절까지는 이 슬로브앗의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 혹시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슬로보엇이라는 이 이름을요 잘 듣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알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도 않고 이 민수기 가운데서만 나오는 딸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엇의 딸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슬로보엇의 딸들에는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보엇의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슬로보엇의 딸들이 기업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자, 슬로보앗의 딸들, 자, 어떤 딸들이 있는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게 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자, 디르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자들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열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게 나타나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를요 소모품처럼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는 이 소모품처럼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직급이나 그리고 위치나 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시대는 누구만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남자들만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도 없고 광야 1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기업을 못 받습니까? 라고 하며 그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기업의 대가 우리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시대의 사상으로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건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은 딸들이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서상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달리 이 세상은 차별을 두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을 두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와 지위가 없는 자, 고용한 자와 고용당한 자, 그런 사람들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여자라고 해서 기업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해서 기업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나 다 복을 누리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이야기가요, 사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장이었던 26장을 보게 되면은 26장, 제가 여기다 써놨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33절, 그렇죠? 33절입니다.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26장에서도 한 번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죠. 사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들의 이름이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26장에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민수기의 가장 끝인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것을 이제 더 두시고, 이것을 기업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끝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을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민수기를 통하여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차별이 없는 곳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교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차등을 두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목사라고 해서 좀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는 것이요, 조금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는요, 그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떠받들고 그리고 신처럼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들이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막 이렇게 막 싫어하고 대역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목사의 위치는 어떤 자예요? 섬김을 받고, 그리고 차별을 두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봉사의 직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뿐일까요?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똑같고요,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몇 년 동안 하나님 밑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나, 그리고 오래도 아닌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초신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슬로보앗의 이야기를,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남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야. 여자도 딸들도 받아서 모두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요, 이 시대에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요? 너무나도 큰 일 아닙니까?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에게 이런 기업을 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요. 또한 여자들이 와서 우리를 기업에 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니요. 참으로 차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이끄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는요, 특별해요. 언제 특별하냐면요, 강단에 섰을 때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동등합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게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자, 12절. 아니죠. 자, 12절부터,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이제 넘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아비람산의 이제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자, 아비람산 꼭대기에 부르셔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곳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아비람산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 가나안 땅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바로 아비림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을 보면요, 다 보니까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주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은 너도 여기에서 죽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요, 좀 보여주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든지 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80세에 부름 받아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20살까지 하나님의 사용을 받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잘못을 해도요, 자, 그토록 고대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요, 너무나 하나님께 좀 야박하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오거든요. 자,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리바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무리바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 있는 돌을 향해서 명령하여서 이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요,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명령하라는 말을 무시해버리고 지팡이를 2번 벽에 돌로 침을 통하여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며 이제 기적을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어떻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요 드러내지 않았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모세는요, 그 무리바 물을 내면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자신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내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게 하랴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요 그 물을 먹고 마시지만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모세가 그의 능력으로 물을 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모습은요 모세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 리더십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16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 앞에서 출입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그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자. 그래서 이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널리 공표하고 그리고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지도자의 그 자리를요 붙잡고 계속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리더십을요 내려놓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죠. 자,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 목사의 영광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요, 좀 무섭습니다. 목사가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아주 드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초신자가 기도하는 게 더 기도응답이 더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요, 누군가가 부각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다가 자신의 사명을요, 다른 자에게도요 잘 양도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드러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요 더욱더 아름답게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신도 다른 자들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자들이 더욱더 서로를 섬기며 나아감을 통하여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한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참된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고 서로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차별을 두며 남들을 편애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껏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이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또한 이 교회의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위해서 아픈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